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하반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조용한 정의 뒤따르는 상전벽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조용한 정의를 뒤따라서 일어나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엄청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뽕밭이 바다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사람들이 소금을 캔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에도 조개 껍데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을 말할 때 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융기하게 되니까 그 융기한 부분이 바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되고 에베레스트 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푸른 바다가 태산이 되었으니까 상전벽해가 아니라 벽해 태산이라고 해야 맞는가요? 하여간 그 에베레스트 산이 바다 밑에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그 바다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만년설로 덮여있는 태산이 우뚝 서 있는 상황을 마주대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80년 안팎을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월이 변하는 것은 상전벽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내 삶의 여건이나 삶의 형편이나 이 삶의 현장에서 상전벽해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서 상전벽해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선결 조건만 이루어지면 뽕나무 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변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변화를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약속해주는 이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때 죽기 전에 한번 좀 이런 변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아니 이런 본문이 있었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제 14절, 15절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이게 성경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4, 15절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용한 정의입니다. 조용한 정의.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1 메시아의 노래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시고 실행하시고 세우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의 메시아의 노래에 따르자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예수 믿었더니 내게 정의가 이루어졌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예수 안 믿은 거고 믿었다고 해도 잘못 믿은 거고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게 정의가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의를 베풀러 오셨고 정의를 수행하러 오셨고 정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내게 정의가 받아들여졌어야 되는 거고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정의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정의, 분배의 정의, 도덕적 정의, 정치적 정의, 외교적 정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정의 위의 정의요. 이 모든 정의가 가능하게, 참되게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벅적하잖아요. 응? 불의를 타도하고 불의로 인한 결과들을 깨부수고 요란벅적지근한데 이게 왜 조용한 정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인도 사람을 만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도 사람에게. 너 카레 먹는 거 그대로 다 먹어. 그리고 네 주변에 힌두교인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무슨 그 힌두교의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뭐 그 다 그냥 그대로 놔둬. 너희 가족들이 힌두교인으로 살고 있는 그 상황 다 그대로 놔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그러한 특별한 인도적 문화에 의해서 침투되어진 너의 마음. 그 인도적 문화권 안에서 같이 사느라고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 문화권 안에서 존재하는 너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을 장악하고 마음의 첫째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마음만 조용히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너의 죽음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에게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의 특별한 문화나 특별한 그 사람의 삶의 공간에 공존하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상태가 불입니다. 정의가 깨진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떤 문화권, 어떤 나라, 어떤 계층,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상들은 다 첫 번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과 기분과 정서를 가지고 관계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길거리에서 소리 내지 않으시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조용히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아내가 차지하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내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해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 마음 속에 알 마음이 됐잖아요. 이제 세상에 대해 죽은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알 마음으로 돼 있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 계신 그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첫 번째 관계 대상으로 삼고 이런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용한 정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정이. 응? 이 조용한 정이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전벽해의 개벽과 같은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보고 뭐 잘못됐다, 고쳐라,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게 정의냐? 시끄러워요. 정의를 뭐 얘기하려면 고치지는 못해도 얘기만 하는 것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조용한 정의를 그냥 다 놔둬요. 아무리 못된 짓 하는 사람도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놔둬요. 그 사람의 상황과 삶의 모습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닌 네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자. 날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은 자로 여기자. 그거 한 가지만 해라. 너에게 무슨 뭐 쓰리꾼 하던 거 고치라 소리도 안 하겠고, 도둑질하던 거 고치라 소리도 안 하겠고, 뭐 잘못된 삶 뭐 이것저것 다 고치라 소리 안 하고 요거만 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만 죽었음을 고백해라. 내가 뭐 대단한 거 요구하냐? 이러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조용한 정의 뒤에 상전벽해의 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암탉이 알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구상들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의 구상, 창조의 디자인, 창조의 계획 이것들이 알인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부화시키는 과정이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다만 창조의 구상이 달걀 대신에 어린 아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어린 아기로 비유가 되고 그 창조의 구상을 바깥 세상에 실현시키시는 것을 어미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것 대신에 잉태하고 있던 아기를 엄마가 해산시키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암탉이 알을 품은 것으로 비유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서 계속 이루실 창조에 대해서는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산하는 엄마가 아기를 막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숨이 가쁠 정도로 내 삶에서 창조적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에도 그리고 있는 어떤 내 삶에 일어날 어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 이거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에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느라고 하나님 속이 다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창조적으로 하고 싶으신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왜 못하고 있는가를 대답하기 전에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못하시는가를 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엄마가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해산시키듯이 그렇게 내 삶에서 창조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가 잉태하고 계시다가 해산을 시켜서 실현을 시키시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15절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언뜻 듣기에 아니 초목을 마르게 하시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연못과 호수를 마르게 하시면 이거 되나 싶은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스라엘 선민들의 대적들을 무찌른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그 말씀도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면 뭐 우리 삶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삶의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하게 돼요. 모든 초목, 숲이 없어져요. 강들이 사라져요. 기존의 산들과 언덕들과 기존의 숲과 기존의 강과 섬과 못들이 다 상전벽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기존 지형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 지형은 뭐예요? 왜 기존이라 그래요? 예수님에 의한 정의가 조용하게 내게서 이루어지기 이전의 지형, 삶의 상태, 삶의 형편, 이것이 이렇게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참으셨나? 뭐 조용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신 건데 조용한 정의가 뭐라고요? 우리 8절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여호와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영광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1등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보게 되는 상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끔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창조적 구상들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며 답답해 하시면서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두는 것 말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 내가 이게 용납 못한다.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일을 하시느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게끔 되는 자리까지 이끄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신 거예요, 계획을. 이게 답답해서 정말 아주 어쩔 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조용한 정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막 숨이 차도록 뛰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근본 자세가 예수님의 조용한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못 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재산 다 팔아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인가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재산이 있었던 것, 재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재물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자기 마음 상태를 정의가 깨진 것으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의 가족들도 몰라요.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의가. 그랬더니 갑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내가 나에게 할당되어진 모든 재산을 다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사업 계획이 생겼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너 미쳤냐? 난리가 났죠,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 차도록 청년 속에서 청년에게 주어져 있는 기존의 지형들을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돈 있는 분들은 이거 내가 잘못 믿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오시면 숨이 가쁘도록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는 이 기존의 지형을, 재산이 풍부한 기존의 지형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상전벽해로 만드셔서 나를 무일푼으로 만드실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미리 가르쳐 드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믿겠느냐는 대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대제사장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지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도 있고. 이거 다 가르쳐 주면서 세례를 해야 돼요.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결정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숨이 가쁘도록,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 숨이 가쁘하는 것처럼 숨이 가쁘도록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시려고 했던 창조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 상전벽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까지 기득권 얼마 된다고. 그 기득권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민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고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맺어질 텐데 그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붙잡고 있다가 아예 예수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그 속사정을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내막은 그렇게 그 사람이 의식을 못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막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실 상전벽해의 변화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좀 신났어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이룬 것 없을 경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세상이 잘 안 되면 일이잖아요. 이북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면서 헐떡거릴 바에는 전쟁이나 팍 나가지고 구호물자를 받아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부자들, 갖고 있는 그 많은 분들, 상류사회의 계층에 속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져 터질 정도로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6절에 맹인들을 인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맹인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의 맹인들과는 달라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때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돈이 있고 아니면 자식이 있고 아니면 내 건강이 있고는 하나님을 못 봐요. 이름으로만 부를 뿐이지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봐요. 근데 처음에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안 보이고 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거꾸로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을 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뭐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나라든 뭔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두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의 맹인들은 앞에 14절과 15절과 이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지금 보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미래를 못 보는, 나를 보느라고 자기의 미래를 못 보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느라고 세상을 못 봐요. 세상에서의 내 삶의 미래를 못 봐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비전이라는 게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미래에 이룰, 이 세상에서 이룰, 이 세상 땅 위에서 이룰 비전을 마음으로 보면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부르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놓고 보느라고 세상이 안 보이게 돼버리고 버려진 상태가 돼요.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날 보느라고 세상을 못 보고 자기 삶의 미래를 못 보고 있는 이 맹인을 인도해서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내가 이끌 것이고 그는 알지도 못하지만 지름길로 이끌 것이고 그에게는 암흑이었던 그 미래가 다가오면 광명한 세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8절에 나오는 맹인은 어떤 맹인이냐면 선민들이 제일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면서 정의만 이루면 개벽이 이루어질 만큼 상전 벽해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러면 부자고 가난하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람의 배가 터지고 기쁨의 배가 터지고 만족의 배가 터지는 삶을 살 텐데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죽도록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맹인들로 삽니까? 세상을 보느라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시력이 좋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부르고 있으면서 세상에 원하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다 보니까 지치기만 하고 변화는 어떤 변화만 일어나냐? 나만 죽어가고 있고 나만 병들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나만 아주 그냥 탈진하는 상태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조용한 정의만 이루면 돼요. 조용한 정의만.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돼요. 그 모셔드리는 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면류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살갗이 다 터져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 속에는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스스로 계신 분 말고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을 그 마음에 담아 놓으니까 정의가 깨지는 바람에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그걸 깨닫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면 돼요. 이게 주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응? 그 믿음이 반복되면 되는 거야. 왜 반복되냐? 이 원죄의 체질 때문에 나는 틈만 있으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담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보면서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첫 번째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수미 갚아하듯이 그렇게 수미 갚아하시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시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웠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제부터 기대하실 것은 그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사람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 때문에 낮아빠질 기대만 하고 조용한 정의를 이루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활하면서 조용한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한 정의에 뒤따르는 상전 벽해의 변화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찬양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